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11조와 연보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2014년부터 이제 그 11조, 2013년까지 이제 11조를 하고 14년부터 이제 그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숙지하시고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착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11조와 연보에 대한 그런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목회의 도구로 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이제 드리면서 이제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구약에 언급된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하는 일종의 종교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중동에 가면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카트라고 해서 1년의 그 소득의 약 2.5%, 이게 뭐 시대나 또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뭐 10%까지 내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2.5%의 종교세, 그리고 이 종교세가 어떤 목적으로 내느냐 하면 구빈세의 역할이 이제 강하답니다. 즉,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내는 그러한 이제 그 세금이 1년에 이제 그 2.5%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이제 신앙의 의무로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구약에 나타난 11조도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종교세의 의미가 있어서 특히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11개 지파에는 모두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유독 이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분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일체 다른 어떤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전에서 이제 그 봉사를 하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그 직계 자손들은 성전에서 이제 그 제사장 이제 그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그 생업이 없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11개 지파의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11조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레위 지파와 또 이제 그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만 하는 그러한 지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생업과 이제 그 제사장 임무 또는 그 성전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 보면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열일 제쳐놓고 오직 성전 고유 업무에만 종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1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11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섰는 모든 토지 소산과 소유들은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구약의 11조가 제정되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 즉 레위 지파 사람들과 고아나 과부와 객과 같이 경제적인 생산수단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돕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11조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네,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제 그 소산과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11조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또 소외당하는 그 약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10계명도 1계명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한 것이 이제 그 6개의 계명인 것처럼 11조도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먼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11조의 본질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아무리 11조를 철저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조의 본질 의와 인과 이 신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자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이와 같이 율법 바로 11조의 본질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11조를 하나님께 행하고 또 그 11조를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행하고 또 그것을 이제 분배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2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12편.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자, 또 고린도후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자, 9절.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으세요.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시편 112편 9절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11조의 본질인 의가 뭐냐? 이것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분배할 때 공평무사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겼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 그 갈등이 다 원만하게 이제 조정이 됐지만 바로 이와 같이 그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조의 본질인 이제 본질 두 번째가 뭐냐면 인입니다. 인. 한문으로 어질린 자를 써서 이것은 말 그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그들에게 바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믿을 신자를 써서 바로 이것은 먼저 땅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바로 11조의 근본 정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왜 이스라엘에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왜 매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된 것처럼 이 11조에 담겨진 바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또 인간들이 그 땅으로부터 거두는 모든 토지소산과 모든 소유는 내가 많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바로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와 인과 신은 기본적으로 바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하나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여전히 11조 논쟁이 이제 끊이지 않는 이유는 11조가 율법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싸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11조가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도 드렸고 또 야곱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1조의 그 모범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바로 11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11조가 율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의 그 11조를 드린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드렸던 그 11조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창세기 14장 자, 우리 김영미 입사님 한번
자,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결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사회 골장이 곧 왕궁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자, 아브라함이 이제 열 왕들과 더불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복빔을 받기 위해서 10의 1을 하나님께 이제 그 살렘 왕에게 드립니다. 자, 이것이 11조의 그 이제 그 말하자면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11조는 소득의 10의 1을 드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살렘왕 멜기세덱에 드렸던 그 11조는 우리가 정상적인 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만 드린 것이 계속 드린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제 그 11조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있을 때마다 드리는 것이 11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10의 1은 그 11조의 그 모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구약의 11조를 드리는 대상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제 그 얻게 하시는 토지 소산과 가축에 한정됩니다. 11조는 이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이 전리품은 11조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그 전리품, 획득한 것은 11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토지 소산과 가축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고 이제 명령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전리품 중에 10의 1은 11조 대상이 되질 않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보실까요? 민수기 31장 한번 보세요. 자,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실까요? 민수기 3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국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진침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방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예, 됐습니다. 그 28절에 보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에 얼마를 드립니까?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획득한 전리품은 11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11조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토지소산과 가축에 한해서 10의 1을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포도주와 기름과 또 가축 그리고 토지소산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 10의 1을 드린 것은 사건은 우리가 드렸던 그 11조의 모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한 번 딱 드린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1조 대상에 애시당초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전리품은 50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가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11조는 그 11조의 원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손자인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창세기 28장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11조를 서원합니다. 나를 무사히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가게 해주시면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것도 여전히 단 한 번만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 드린 그 11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조건부 11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드려왔던 11조가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드렸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틀림없이 내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돌아가면 틀림없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11조를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1조도 우리가 이제 드렸던 그 11조의 원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말라기서 3장이죠. 우리 늘 내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는가 늘 이런 마음 이 생각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의 1보다 조금 더 보태서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예. 내가 혹시 미처 이제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봐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드리면 이제 되는데 뭐 12만 원이나 13만 원 이렇게 드렸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짓눌렀던 성경 구절이 말라기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누구를 이제 지칭해서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여기까지만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찾으시고 그 이후에는 성경 별로 찾을 일이 없으니까요. 자, 느헤미야 13장. 자,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김영미 씨님 한번 다시 읽어 주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문과 유향과 김향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념과 수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예, 자 5절 보시면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그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11조는 토지소산과 기름과 또 가축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느헤미야 13장 금방 읽으셨던 이제 그 성경 구절은 뭘 얘기하느냐면 성전에 어떤 큰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저장해 놓는 그런 창고 비슷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사장들이 몰래 훔쳐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도비야라고 하는 이방인 감독자에게 이제 그 방을 주기 위해서 그 11조를 다 빼버렸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라기 선지자하고 이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그 제사장들의 부패한 모습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제사장들을 이제 그 꾸짖고 또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비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구약의 어떤 그 11조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주셨던 그 율법의 한 계명이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성경 우리가 분명히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나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했던 그 말씀은 결코 우리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11개 지파들을 통해서 이제 그 냈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11조를 관리하던 그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빼먹고 또 불의하게 사용한 것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질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속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11조가 구약에 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11조는 당시에 그 국가에 내는 세금 그리고 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의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11조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에게 속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는 11조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요한 형제 11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사복음서에 딱 2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딱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3장 23절하고 또 누가복음에 이제 딱 이제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언급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에는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가 이제 탄생된 후부터는 11조 이야기가 서신서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그 설교의 핵심인데, 바로 연보는 11조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요. 연보는 11조의 완성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셨죠. 그리고 또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율법은 다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이 땅에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율법을 완성함에 따라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 제사법들은 완전히 다 폐지가 됐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양 가지고 나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이 다 예수 안에서 폐지됐고, 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 그 11조라고 하는 것 자체도 또 율법의 의식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진리의 전통을 따라서 연보로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11조가 오르냐 또 연보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논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연보는 바로 11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한국도 11조 논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도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나왔었겠어요? 안 나왔었겠습니까? 나왔겠죠.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보면 안식일 문제, 또 할례 문제 때문에 늘 교회 안에 잡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11조도 문제가 됐다면 거기에 분명히 그로 인해서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요. 그러나 서신서에는 전혀 11조 언급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이미 초대교회 때는 다 이 연보 자체가 11조의 완성으로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시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전히 11조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면 안식일, 할례, 11조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로 참 안식일과 할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 자체가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11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됐고 그 완성된 형태가 뭐였다는 겁니까? 연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또 그것을 바로 이제 그 믿음으로 시인하고 또 그렇게 시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수제의연금 내셨죠? 뭐 어디에 이제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포항에 이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요한일 이번에 괜찮았냐? 예, 포항에 이제 막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가 막 이제 의연금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의연금의 의미가 바로 이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11조는 여러분들 몇 퍼센트 내야 됩니까? 우리 김설재 집사님 몇 퍼센트 내셔야 돼요? 10% 내셔야 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가위만 같아라. 딱 10%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린다.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10의 1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제 지나쳐서 10의 2조나 3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형태예요. 만약 그렇게 드리려고 한다면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감사헌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온당한 거지요.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10%라고 하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믿음의 분량껏 자신의 그 믿음의 범위 내에서 즐겨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 자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8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첫째, 헌금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언급은 없지만, 여러분들 헌금은 누구에게 합니까? 목사에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와 같이 헌금의 대상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거기 잘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성전 앞에 연복궤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내고, 또 그런데 어떤 한 이제 그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중에 가장 적은 단위예요.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0원 정도 이제 됩니다. 지금 2,000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김밥 한 줄 딱 사 먹으면 끝이죠. 또 고복민 김밥은 2,000원 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 갖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액수는 적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액수가 많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냈지만 이 과부는 정말 비록 적지만 그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그 헌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던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10의 1이라고 하는 그 정말 이제 그 제한이 철폐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제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게 구원받은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헌금 안 내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내용이 나 11조 낼 게 없어서 못 가겠다. 난 또 무슨 헌금 내지 싫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믿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10의 1이라고 하는 강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되지만 우리는 다 진리 안에 속한 자요. 또 예수가 바로 정말 연보를 통해서 10의 1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로 우리를 올가면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한 가운데 또 정말 믿음의 분량껏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연보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10의 1 미만으로 드려도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보다 자신의 믿음이 더 크면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이 정말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이제 그 물질을 드리는 세 가지 원칙. 감자, 절. 감이 뭐예요? 감동되는 대로. 따라서 감동되는 대로. 쉽게 내키는 대로 하세요. 내키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난 이것만 내 믿음은 안 그런데 그건 또 아니고 쉽게 해서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자기는 믿음이 예를 들어서 5밖에 안 되는데 그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10을 작정하거나 또는 정말 그렇게 드리기로 했다가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감동을 안 받으시려고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 저 말씀 은혜가 되는데 감동 안 받을래. 그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 춘향격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세 번째 바로 즐겨내는 자.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세상으로나 어찌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정말 처음 예수를 믿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슨 예배만 있다면 늘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신길동이었고 무슨 모임이 저쪽 시흥인가 이제 저쪽에 있었는데, 경기도 시흥 말고 서울 시흥, 구로구 시흥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시간이 있는데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헌금이 없네. 뒤져보니까 겨우 몇천 원 있어요. 그걸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이제 모든 이제 모임이 파해지니까 집에 갈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 집에까지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찬송하면서 걸어갔는데, 내가 공연히 왜 그때 그걸 냈을까 그런 마음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기쁨이 충만해서 정말 찬송하고 집에까지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즐거움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누가 자꾸 옆에서 부추기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지만 보통,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그 신앙의 궤도가 오르면 옆에서 자꾸 뭐 하면 뭐합니까? 짜증나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벌써 튕기고 이제 바로 우리 신앙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헌금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남이 내니까 난 안 내면 뭔가 정말 눈총 입을까봐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마음이 그릇 닫혀 있다면 닫힌 대로 하시고,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즐거움이 있다면 또 그 믿음대로 하실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 물질을 연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정말 헌금을 자, 따라서 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신약교회, 특히 초대교회의 전통은 연보가 계속 지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1조가 이제 등장했느냐 하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중세 후기에 다시 교회가, 물론 이 카톨릭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당에서 11조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제 잘 진리의 전통이 이제 흘러갔었는데,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이제 공인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갑자기 교제가 이제 확장돼요. 교세가 확장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머니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연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딱 이렇게 강제해야 뭔가 좀 내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적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국교로 이제 인정한 다음에 교세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불어나고 그러니까 예배당도 더 져야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경비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다시 슬그머니 11조 교리가 이제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에 그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헌금으로 인한 그런 정말 이제 비리들, 부조리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바로 이제 진리의 이제 연보가 잘 이제 진행되다가 로마 황제의 국교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제 11조 교리가 대두되고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뭡니까? 이 예배당 자체를 하나의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린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 교회당 그러잖아요. 예배드리는 집 그런 뜻인데 카톨릭은 성당이에요. 거룩한 집이에요. 구약의 거룩한 집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성전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교회가 성전인데 그 성경에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건물 예배당 자체가 성전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성전이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히 구약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고 또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11조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로 11조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들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은 목사만 제사장.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러 올 때도 제사장에게 이제 고백성사, 고해성사를 하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직고해야 비로소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상한 이제 교리를 펴기 시작하면서 11조가 강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서방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전혀 또 11조가 이제 사라집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다 또 언제 이제 이 11조가 등장하게 되느냐면 근대 20세기 초기에 와서 교회가 이제 갑자기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머니가 필요하니까 또 그때부터 또 이렇게 11조 교리가 이제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또 11조를 하게 됐느냐? 이제 전적으로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이죠.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선교를 하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가 생겨요. 그리고 그 총회에서 뭐를 결의하게 되느냐면 우리는 11조를 연보 형태로 내게 하자. 이렇게 이제 총회에 결의를 합니다. 연보는 분명히 있지만 그 연보를 10의 1을 내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결의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연보라고 하는 의미는 쏙 빠지고 11조가 이제 강조되게 됨에 따라서 계속 이제 우리가 11조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알고 그렇게 또 우리가 시행해 왔던 거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 헌금을 성경을 목회의 도구로 사용한 오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로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의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폐지되어 있어요. 거기에 11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 11조의 완성이 뭐였습니까? 연보의 연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강제적인 그런 그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진리의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12월 24일 날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라고 이제 그 준비를 했었는데 불현듯 이게 또 말씀이 이제 생각나고 또 지금 한국교회 또 굉장히 이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많은 갈등들이 증폭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들을 봐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연보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나는 진리로 자유한 자다. 진리로 자유한 자다. 우리는 어떤 그 전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쫓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뭐예요?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예. 저도 연보가 11조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때 지금까지도 11조에 기준한 연보를 하고 매 주일 한 번도 연보를 근데 그거는